예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풍성하게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중이지만 장마철이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 가르치는 자의 자격도 있고요, 성도의 자격도 있습니다. 그 자격에 어울리게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자격에 어울리지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기에 오늘 자격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4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가르침에 대하여 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절까지지만 1절에도 11절에도 13절에도 16절에도 가르침에 등장해요. 이 4번만 가르침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4장을 쭉 읽다가 보면 전체가 가르침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4장의 처음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성령이 가르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실,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절 후반절에 보면 똑같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도 등장하는데 이것도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싸움이란 성령과 악령 간의 가르침의 싸움입니다. 누구 밑에서 무엇을 가르침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악한 영의 자녀가 되는가라고 구분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과 악령과의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쓰임받느냐? 믿음에서 떠난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 앉아있지만 이 믿음에서 떠나면 우리도 똑같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쓰임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라고 말한 대로 그들을, 그 더러운 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고 세워서 그 어떤 미혹하는 영에도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은 내가 오늘 하루 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이 영적인 악한 영과 성령의 싸움은 계속되어 왔다라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쳐야 되고 듣는 자는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절의 시작을 그러나라는 부정적인 접속사로 시작해요. 뭔가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냐? 3장에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와 기둥과 터가 되는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암덩어리가 자라나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그들의 말 한마디가 악성 종양처럼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안에 진리와 기둥 안에 쭉쭉 뻗어나가 그것을 무마시키고 그 모든 것을 다 깨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는 그 모든 것들은 진리라고 말하는데 다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악성 종양에 걸린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고 사람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명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진리를 따라 산다면 이 교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없어져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깨닫고 저들이 아무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악한 영으로 쓰임받아 살아계신 이 집을 흔들려고 해도 절대 그것 때문에 이 집은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흔들림 없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후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때가 아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귀신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요,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다 일어났어요. 우리 주위에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집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 온 뒤에 그 봄이 되고 조금 지나면 그 봄비를 맞고 땅속에서 대나무 순이 막 쭉쭉 크는데 하루에 20cm, 30cm씩 막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후 죽순처럼 크는 이단들, 비진리들, 진리와 기둥을 허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커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미 우리 주위에도 이 악한 영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요, 이미 초대교회가 아니라 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곁에 찾아와서 미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에 속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믿음을 떠난 자들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요. 이들은 반드시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 나가 있는 이단 집단들을 한번 보시면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없어요. 다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맛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과 손을 잡고 움직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그저 어디 구석에 쭈그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영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역사하고 최종적으로 비진리를 가르치며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냐? 거기가 진리고 기둥이냐? 하하하하 하면서 거기는 죽었어 라고 이렇게 비진리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 지금은 앉아있지만 이 진리 가운데서 떠나가면 우리도 미혹해 하는 악한 영과 손을 잡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는 썩었고 다 죽었어, 거기는 희망이 없어 라고 떠들면서 이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미혹하는 영들에게 우리도 믿음을 떠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존재가 걸림돌이 되어 교회에 혼란을 던지고 교회에 시험을 던지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단의 일꾼들이,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가 참 궁금한데 보면요, 오늘 짧은 2절 말씀에는 정확하게 3단계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세워지는지, 믿음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악령의 일꾼이 세워지는 첫 단계는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고 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심이 화인을 맞다, 카우테리지오,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구워졌고 양심이 낙인 찍혀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적어도 우리의 양심이 감각이 없어진 영적인 병든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 믿던 사람들이 왠진 모르지만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라도 믿음을 지키면 참 좋은데 성경책 아주 덮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 깎고 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악한 영으로 찢어지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이 이런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회 서신에서 양심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어요. 1장 5절에서는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9절에서는 19절에서는 착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 저 뒤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가면요,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양심, 속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이 한번 악한 사단에게 불로 찢어지면은, 구겨지면은 완전히 마비되어 감각 없는 양심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악한 일꾼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두 번째 단계에 서면요, 외식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밥을 밖에 나가서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휘포크리시스, 조작된 모습으로 연극 배우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에 올 때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많고 아주 거룩한 성도처럼 와요.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하며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회 문턱을 떠나는 뒤에 성경책을 뒤로 던져놓고 본색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외식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맞으면 이중인격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저기에서는 저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악령의 일꾼으로 세워진 단계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이거 푸시돌이라고 푸시돌, 거짓말하는데 로고스를,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교리를 잘못 전하고 비진리를 전하는 게 푸시돌 로고스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나오십니까? 집사님. 그러면 짤짤짤짤짤 나옵니다. 다 뭡니까? 거짓말. 목사님은 왜 거기서 나오죠? 짤짤짤짤짤 합니다. 왜? 화인이 맞으면은 심령이 마비되고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이렇게 살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쏟아내는 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을 떠난 자가 이런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의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고 죄와 악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영혼은 늘 깨어 있어서 우리 미혹의 영에 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화인 맞지 않도록,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혹한 영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아주 화인 맞아서 딱딱하게 굳은 영들이 들고 나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가? 오늘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미혹한 영들은 왜 이것을 주장할까요? 그들의 특성 중 외식이 있지요.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자기는 거룩하고 남은 더럽다라고 깔아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 믿음의 사람은 말이지 혼인도 하지 않고 나처럼 의롭게 살아야 돼. 여자 근처에 가지도 않고 여자와 눈도 한번 맞춰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참 성도야 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으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꺼내놉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질된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여인을 가까이 하고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라고 너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잔재가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의 육신적인 자랑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 너보다 더 거룩해. 나 너보다 더 신령해. 나 너보다 더 깨끗해. 여러분, 내가 깨끗한 게 하나님의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동력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내가 깨끗한 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라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지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더러운 영에 뒤집어 씌워져서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며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믿음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믿음의 색깔, 믿음의 모습, 믿음의 형태를 다 제거하고 잘라버리고 긁어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옛날에 교회는 다녀서 들은 소리는 있지만 완전히 다 파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오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마음이 화인 맞아 그저 거짓말로 그렇게 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될 백성이 변질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혹된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더러운 진리들을 이야기하고 발설하며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만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대가 없이 살려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일도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주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자랑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화인 맞아서 변질돼 가는 사람은요, 내 것을 자랑해요. 나 금식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나 1년 365일 철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요, 우리 교회가 아무도 못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꺼내놓기 시작하면요, 살살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 영에 점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자랑도, 나의 육신적인 금욕을 내세우는 것도,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모든 행위는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간 삶의 결과고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첫째로는 혼인을 금하는 잘못을 가르쳤다면은, 두 번째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거를 먹어? 나는 입도 안 돼, 근처도 가지 않아, 나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참 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들의 논리와 제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면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던 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큰 보자기를 준비하셔서 거기 유대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 골고루 담아서 베드로 앞에 쫙 내려서 보자기를 내려주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는 겁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입 한 번 대본 적 없습니다 라고 펄쩍펄쩍 뛰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똑같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 중요한 원칙이 하나 담겨져 있지요. 아무거나 그렇다라는 것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조건부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자들은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덧붙여서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부가 설명을 했어요. 결론은 믿는 자들이라고 다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똑같이 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믿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진리에는 수준차가 있습니다. 목사는 어디까지 알고, 누구는 여기까지 알고, 누구는 여기까지 알고. 그러니까 진짜 그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살겠지요. 수준에 맞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가했어요.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싸웠던 적이 있어요. 음식 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그 중에 진리를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 좀 폭넓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먹어도 된다, 그렇지 않는 자는 안 된다 싸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혼인이나 이 먹는 식물이라도 진리에 어긋나게 사용되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죄악입니다. 이 혼인이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이놈하고 혼인하고 저놈하고 혼인하고 또 혼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진리를 인정하는 삶입니까? 아니지요.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리되는 음식에 대한 그런 말씀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먹는 겁니다. 왜 맛있게 먹습니까? 이거를 갖고 잘 먹어서 바람 피러 다니려고 먹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맛있게 먹고 주의 일을
또 땀 흘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있죠. 차를 타고 맛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그거 왜 먹어? 그러면 몸보신하는 거야. 힘쓰려고. 여러분, 이것은 진리와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사실은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잘 명심하고, 진리 안에서 먹고 진리 안에서 결혼한 것 얼마든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위에서 움직이고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결론처럼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우리를 찾아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아주 끊임없이 찾아오면서 문을 똑똑똑똑 들이며 우리 함께 가자, 거기 참 좋다, 우리 함께 가자, 거기는 썩은 교회와는 차원이 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성경책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똥파리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고난, 시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칠 때, 믿음에서 떠난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할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믿으면 산다는 것,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의 감사 고백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살면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진리 안에서 믿음의 고백 뒤에 받는다면 다 거룩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저들의 음흉한 계획과 음흉한 비진리 위에서 행한다면요, 다 쇠고랑차고 어디 가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스물스물 우리에게 모여들 때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이 더러운 것들을 잘 물리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미혹한 영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나 하나님 밖에서나 성실한 삶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잘 살아 성령이 밝혀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언제나 세우신 자리에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